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사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끊임없이 반복하기도 하고 또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교통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일명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라 좀 하루라도 조금 더 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또 평강 가운데 살 수 없는가?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BC와 AD로 나누는데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후를 기원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기독교 교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자의 표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자로 표기할까? 그게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겠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데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살까? 그리고 이렇게 복되게 살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교나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물며 이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뭘 믿고 있는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믿되 무엇을 믿냐면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믿어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믿어요? 산상수훈, 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다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아주 예수님이 말씀 중에 고귀한 말씀,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믿어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때로는 부처와 같은 세상을 이롭게 했던 그런 선생님, 그런 분류의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른 종교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몇몇 종교나 때로는 사람들이 믿는 그 정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때로는 훌륭한 세상을 놀라게 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길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그 훌륭한 선생, 이 정도 믿는 것 갖고는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닌 하늘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그 안정감과 때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또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작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때로는 훌륭한 탁월한 선생님이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늘의 복을 받고 살고 싶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럼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기름 부은 사람.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되면 내각을 세울 때에 임명장을 주잖아요. 무슨 장관 이렇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임명장을 주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걸 부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 기름병을 머리에다 퍼요. 그럼 이제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흘러서 이렇게 어깨까지 내려오는 이런 임명을 하셨다고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6절
6절을 여기 나와 있네요. 앞에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구절 놔두세요. 네. 자, 물과 피로 임하시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물과 피라고 하는 도대체 이게 뭘 뜻할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일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로 뽑기도 합니다. 분명 뭐 학자들 간에는 이게 물과 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주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의견이 달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문에는 증거들로 3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이라고 할 때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이 증거한다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은 물이 관련되는 것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 요단강에서 받지 않습니까? 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고 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찌를 때 그때 나온 게 피와 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은 2가지가 있었던 거죠. 관련돼서. 그것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그죠? 그 사건 때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도 얘기하지만 물로만이 아니요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걸로 본다면 세례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거죠. 더군다나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아들로서 아마 가장 역할을 30살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자 예수님은 비로소 가정에서 나와서 공적인 사역,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공개적인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제일 먼저 대통령이 딱 됐다.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동작동 국립묘지에 갑니다. 참배를 먼저 해요. 제일 먼저 당선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민족,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대통령이 있는 동안 잘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의 첫 출발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첫 출발이에요. 자,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는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난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는가? 본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너는 이제부터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때서부터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지켜봤어요. 아, 이 사람은 아니야. 세례를 주고. 그래서 어느 사람마다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처럼 이 세례 요한이 느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겠어요? 더군다나 세례라는 게 뭡니까? 죄를 씻는 행위잖아요. 네.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씻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세례 예식을 다 마치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어요. 세례 요한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이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라는 게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행위인데 세례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저분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한 그리고 악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그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지 않고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지저분한 세상, 악한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요, 누군가 그 죄를 짊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짊어지는 것도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내 죄의 짐을 감당하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은 선량한 사람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흉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쪽에 그래도 속하지. 어떻게 그 파렴치한, 그 악한, 흉악한 이런 사람이 내가 속하겠어.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물며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더군다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또는 운이 안 좋아서 잡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은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 선량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선량한 사람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감옥에 가야만 죄인인가요? 정말 감옥에는 진짜 억울한 사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0년, 30년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기도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수사를 잘못해서 자신이 억울하게 죄인이 된. 누가 죄인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죽으면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해, 초조해,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 기쁨이 너무 없고 또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가 불안이고 죄의 결과가 걱정으로 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해도 내가 걱정하고 살고 불안하고 살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를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죽음의 그림자, 죄의 결과하에서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건 가짜예요. 네.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을 때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말로만 인정하나요? 어떤 사람은 펑펑 울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 무엇이 증거할까? 그것은 두 번째가 피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 있죠? 피예요. 자, 피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피 아닙니까? 피 그러면 십자가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죗값이 있어요. 죗값을 치러야 해요. 죄에 대한 죗값은 피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죗값을 뭘로 물어요? 사형입니다. 죄의 값을 무는 거예요. 사형.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주 죽잖아요. 그게 바로 죄값이에요. 죄값.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죽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행위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서 가진 고문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 옆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문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었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봤고 나중에 숨을 거두는 것까지 다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보니까 그 고문의 현장에서 때로는 인간이 만든 가장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형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됐든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그죠? 불행해서 걱정해서 그를 건져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젊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모시고 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더 오래 사셔서 많은 사람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좀 인도하는. 그러면 훨씬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걱정과 불안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삶의 질서가 없고 막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권면을 듣고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래 사셔서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하셔야지. 왜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제일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셨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뭐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조금 변할 수 있어도 하지만 그의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뭐예요? 죄예요. 죄. 악한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악한 본성,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그들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지으신 거예요. 대신하신 것이죠. 만약에 죽음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죄의 값은 십자가의 죽음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죄값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걸로 봐서 예수님이 뭐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지막 증거는 뭘까요?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마지막 증거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 갈 텐데 내가 가게 되면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언제 성령님이 오시지? 그리고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자기 위에는 안 보죠. 다른 사람의 위에 성령이 임하는 표시가 불 같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뜨거워서 타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사람 뭐에 성령이 불로 임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불이 이렇게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불로 임하게 하셨구나.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을 하셨거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만 오셨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증거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했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 물과 피 성령님은 세 가지 있지만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좋은 교훈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 뭐라고? 나보다 조금 선한 사람일 뿐인데,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일 뿐인데,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 죄의 값인 죽음과 죄의 결과인 불행과 불안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더 이상 그 생활,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내가 얼마든지 너를 상대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 마귀, 귀신들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다 벌벌 떨어갖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왜 드려요? 두려우니까 이거라도 드시고 좀 나에게 불행을 좀 씻어가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물과 피와 성령님의 오심으로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내 옆 사람, 그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영, 귀신이든 마귀든 그 마귀와 맞짱을 뜨는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때로는 탁월한 사람들을 교훈하는 선생 정도로 믿어갖고는요,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